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시작할 때 탁구 얘기를 먼저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또 하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탁구를 쳤는데요. 고수인 제가 다쳤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주님 말씀처럼 좀 제가 교만하지 않기로 했어요. 안 웃으시네요.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은요, 행운과 행복으로 가득한 삶. 어때요? 제목만 들으면 너무 좋죠? 행운과 행복으로 가득한 삶. 행운과 행복으로 가득한 삶이 내 삶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다면 정말 행복하겠죠? 정말 좋겠죠? 정말 좋겠죠? 네, 할렐루야. 행운이 가득하고 그리고 행복이 넘치는 삶.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분 안에서 행운과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부모가 자녀가 늘 고통받고 늘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 가득하고 늘 행복했으면, 그리고 일생 살아가는 동안 늘 행복했으면 하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축복할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만큼요?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사랑이시면서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최고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에 대단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늘 행복하고요, 그리고 이 행운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이 땅의 삶을 넘어서서 또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이 얼마나 좋은지, 오늘 그 은혜, 그 기쁨의 소식을 늘 증거하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행운과 행복으로 가득한 삶이 계속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요, 사실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직역해서 표현한 것인데요,
오늘 야고보서 1장 본문 말씀 25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축복, 이 복이라는 단어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되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복은 축복하다라는, 이게 복이다, 축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단어에서 이 헬라어,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번역되어진 단어는 이 단어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율로기아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복이 있으리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를 축복하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다, 복을 주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람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셨듯이 오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은 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이 있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그냥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복을 받은 자예요. 어디에서 태어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을 때. 우리 옆 사람 모시면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예, 이미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있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 그런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유 너는 참 복이 없게 생겼다. 육관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 보니까 전혀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어때요? 그 얼굴을 볼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아유 너는 참 복이 없다. 복이 없어 보인다. 이런 말 여기 계신 분 들은 사람이 없는가? 다 복된 얼굴이라. 사실은 사람들이 어때요? 이 관상을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그런 말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어른들이. 그죠? 그래서 우리 장 목사님처럼 이렇게 얼굴이 둥실둥실하면 아이고 복 있게 생겼네. 아이고 만면일감이야. 라고 딱 신미정 집사님을 봤는데 와, 더 크게 복이 있게 생겼네. 이렇게 뭐 그런 말을 듣기도 하고 또 이렇게 누구예요? 야, 우리 김명숙 집사님처럼 저렇게 얼굴이 좀 날렵하고 그러면은 아이고 별로 이렇게 복이 없어 보여.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과거에 들었던 어떤 말이나 사람들이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평가하고 이 말하는 것에 영향받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자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할게요. 당신은 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입니다. 또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의식, 그러한 생각,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왜? 이미 우리 안에 태어날 때 우리 안에 이미 축복이 녹아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러한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풀어져 나올 것입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된 삶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은요, 이 생각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태어났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고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부어져 있는 놀라운 은혜들은 계속해서 우리 삶에 풀어져 나옵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면 고백하세요. 나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그렇게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거기에서 말하는 축복이 근원이 되는 복하고는 다른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복을 받으리라 그랬죠. 복이 있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 복은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복된, 행복한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전에 쓰인 헬라어 용법을 잠깐 보면은요, 이 마카리오스는 행복한 이란 단어에서 유래됐어요. 그래서 그 의미는요,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놓여 자유하는 것. 다시 한번요, 우리 삶에서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놓여서 자유하는 것. 왜 행복하지 못해요? 그것은 염려와 걱정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뭐가 있어요? 근심이 있죠. 그렇다 보니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복할 겨를이 없어요. 왜? 그냥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보여지는 것들이 그냥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니까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놓여서 자유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시적인 이 표현으로는, 시적인 언어에서는 신들의 신들의 행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신들의 상태와 또한 신들의 행복한 실존을 함께 나누는 자들의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단어가 어때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행복한 건데 행복하고 행운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신들이 누리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신들의 상태와 또한 신들의 행복한 실존을 함께 나누는 자들의 상태라고 하니까 어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행복에 참여한 상태.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복되다, 행운, 행복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한 자는 행복하다라는 그런 공식 문구로 자주 사용된 단어가 바로 오늘 복을 받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행운과 행복으로 가득한 삶이라고 또 이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증거해 드립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을 보니 그 행하는 일에 뭐 할 것이다? 행운과 행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단어예요. 행운과 행복이 있으리라.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 삶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아유, 나는 참 운이 없어. 왜 그러죠?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니까. 남들 주식 잘 된다고 해서 주식을 샀더니 주식이 바닥을 쳐요. 아우, 나는 참 운도 없어. 근데 반면에 어때요? 아우, 나는 정말 행운이 있어. 어쩌다 우연히 누가 해라고 했는데 그 주식이 대박이라서, 야, 나는 역시 행운이 있어. 여러분 삶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졌는데요, 특별히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 이 행운과 행복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많이 사용됐을까요?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나니, 어느 구절에 사용됐을까요? 네? 예, 그렇죠.
역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네요. 팔복. 그렇죠? 심령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도 복이 있고 온유한 자도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복이 있고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자도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도 복이 있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도 복이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박해받는 그러한 악한 말을 듣는 데에도 복이 있대요.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대요. 애통하는 자도 행복하대요. 온유한 자도 행복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보면 박해받고 욕먹고 가난하고 마음이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른데 지금 행복하대요. 할렐루야. 왜 행복하는가? 오늘 그 결과를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러한 삶의 이러한 문제와 아니면 가난과 애통함과 여러 가지 환경에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왜 행복할 수 있느냐? 그러한 자에게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보답해 주기 때문에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 할 것이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되는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있다면 뭐 할 것이다? 위로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될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 할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화평케 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 결국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에 뭐 하시겠다? 이런 것으로 갚아지게 될 것이니까 너희는 뭐 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느 조건에 해당되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할렐루야 긍휼히 여김을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 천국을 소유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또 누가복음 로마서 4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뭐예요?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열심 없이 뭐한 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자의 행복에 관해서 말하는데 로마서 4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뭐하고? 행복하고요. 4장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값없는 은혜를 선물로 받아서 죄 용서함을 받고 자유케 된 은혜로 말미암아 뭐 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늘 정죄감 속에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격이 없는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속박되고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 그들의 행복에 관하여서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통해서 값없는 의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받은 자는 뭐 할 것이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행복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단어가 이렇게 성경 가운데서 사용되어졌어요. 바로 행운과 행복할 것이다. 그러면 오늘 아니죠, 한 구절 더 봅니다. 로마서 4장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뭐 할 것이다? 행운과 행복으로 가득할 것이다. 자, 이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단어가 뭐랬죠? 행운과 행복이 있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뭐 할 것이다? 행운과 행복이 가득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말씀에 보면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할렐루야. 자, 따라 봅니다. 듣기는 속히합시다. 말하기는 늦게 합시다. 성내기도 늦게 합시다. 자, 많은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요, 듣는 것을 잘 못해요. 듣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감정이 동요돼서 성내기를 먼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듣기는 속히하는 자가 돼야 돼요. 속히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을 하는지 빨리 캐치해서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듣기는 속히하지만 두 번째는 뭘까요?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듣자마자 그냥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성내기는 뭐하자? 성내는 거, 분노하는 것은 뭐하라? 더디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에 사람의 분내는 것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자, 성내지 맙시다. 참 살아가다 보면 분내고 성낼 일이 많이 있죠. 왜 그럴 일이 없겠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은 변화됩니다.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이 동요되기를 시작을 하죠. 그것 때문에 우리 감정이 올라오게 되면 그 일에 대해서 성내고 분을 먼저 댑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을 대면할 때 그것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그 문제를 해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감정이 분내는 쪽으로 발전하기보다는 우리 냉철하게 그것을 분석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내고 성낼 일이 있기 전에 먼저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바르게 해석하기로 선택하십시오. 네. 어떤 사람은 항상 그것을 피해자의 입장에서만 해석을 합니다. 항상 별거 아닌 일에 어때요? 별거 아닌 말에 내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동요하고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냥 거기서 분내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스스로 괴로워합니다. 아니에요. 그 상황을,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연습들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그런 해석과 분석을 하기도 전에 일단 분내는, 성내는 일이, 성질날 일들이 확 오거들랑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성내기는 더디하자. 성내기는 더디하자. 그래,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참을 인자 세시면 뭐한다? 살인도 면한다 라고 했는데요. 성내기는 더디하자. 그러므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압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뭐예요? 분내고 성내고 화낼 일이 있을 때에 오늘 그 안에 있는 그런 분노나 또한 악한 것들을 버리고 뭐하라? 오히려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듣고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뭐 하라는 거예요? 반응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뭐 하자? 반응하는 삶. 다시 한번 여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반응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가다 보면 참 육신적으로 반응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모든 상황이나 어떤 사건들을 대면할 때 그냥 육신적으로 반응할 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일이 참 많죠. 그러나 뭐 하라고요?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그 말씀을 기준으로 반응하는 삶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뭐 할 때? 행하는 삶, 결국은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말씀을 살아낼 때에 그 삶에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행운과 행복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거울을 보고 그 자신의 얼굴을 보고 나서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대요. 반대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래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바로 복음의 말씀이겠죠. 그러면 오늘 이 거울 원리를 들여다볼 때 뭘까요?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건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닌 거죠. 결국은 뭐예요?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결국 뭐예요?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인인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아는 사람이 결국은 뭐예요?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렇게 행하는 자는 그 삶에 무엇이 가득할 것이다? 맞아, 행운과 행복이 가득할 것이다. 여러분 삶에 행운이 가득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거울을 보듯 이 복음의 말씀으로 비춰진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인식하십시오. 오늘 그것을 바라보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이 행복할 것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겉사람 육체의 문제가 아니겠죠. 새롭게 창조되고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 육신 속에 살고 있는 속사람이 새롭게 창조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겉사람은 뭘까요? 잠시 내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자, 그 집 좀 한번 보세요. 자, 이 속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보면서 한번 당신의 집이 참 아름답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이것은 잠시 이 땅에서 거하는 거처입니다. 이 집은 어때요? 때가 되면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집을 떠나서 우리가 머물러야 될 영원한 장막으로 들어가잖아요. 잠시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육신으로 비춰진 내 모습을 보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진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보고 그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잊지 말고 그러한 나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삶에 무엇이요? 행운과 복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영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 시간, 이 순간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지. 그렇구나. 이전 것은 지나갔지. 나는 오늘 이 순간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의식입니다.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는요 복이 있으리라,
행운과 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짜 아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축복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와 신성한 건강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 우리는 그와 같이 생각하고 그와 같이 말하고 그와 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의 실제를 서두에 나눴듯이 예수님은 동정심이 많으시대요. 그 동정하심은 어찌하든 간에 우리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행동하셨고 그 행동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떠한 어려움, 환경, 문제들이 있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복음을 통해 비춰진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믿고 믿음으로 행동한다면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요, 우리 명절이었잖아요. 명절 동안에 제가 대구를 명절 당일날 다녀왔어요. 장인어르신 병원 다녀오느라고. 근데 좀 명절날이니까 차가 별로 안 막히겠지 하고 한 5시 반에 일어났을 때 그때 출발했어야 되는데 그냥 조금 더 있다가 7시가 좀 넘어서 출발을 했는데요.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7시 조금 넘어서 출발했는데 대구에 도착한 시간이 정확하게 2시 반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장인어르신 30분 동안 병원 가서 이제 면회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3시가 돼서 다시 또 서울로 출발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도착한 시간이 밤 10시쯤 됐습니다. 하루 동안 운전한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그랬더니요, 척추 허리가 얼마나 아파오는지 너무너무 불편하고 아픈 거예요. 그것이 토요일 날 지속되고 드디어 주일날이 아침이 됐는데도 여전히 불편한데요. 주일날 또 끝나고 났더니 우리 또 사랑하는 형제분들께서 탁구를 치시는데 이거를 마음의 감동에는요, 탁구를 치지 마라. 그러니까 영의 소리는 좀 쉬어라 하는데요. 이게 참 제가 육신이 강하다 보니 이 영의 음성을 거절하고, 그러니까 이 탁구를 이게 믿음으로 치느냐 아니면 육신으로 치느냐 이게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행동할 때요, 치유를 받기 원할 때는요, 말씀을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과는 절대 결과가 다릅니다. 저는 탁구를 칠 때 믿음으로 탁구를 친 건 아니고요. 영의 소리는 쉬어라인데 이 두 분들을 또 어떻게 그냥 한번 또 제가 이겨줘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탁구를 쳤어요. 진짜 아픈데 우리 두 분 아실 거예요. 갑자기 비명 소리를 내면서 탁구를 하면서 탁구를 쳤거든요. 그런데 주일날 저녁에 되니까 이 허리가 성이 났나 봐요. 화가 났나 봐요. 너무 아픈데요. 월요일날 아침이 됐는데 누워도 아프고 일어나도 아프고 옆으로 누워도 아프고 걸어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도무지 어떤 자세를 취해도 안 아픈 자세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다들 그렇죠. 우리 식구들은 병원 가라고. 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병원 갈 에너지도 없었어요. 걷기도 힘들고. 더 최악은 뭐냐면 아침을 살짝 먹고 났더니 뭐가 오죠? 신호가 왔어요. 근데 화장실을 그 순간 판단하는 게, 야, 이거 비데가 있는 화장실을 가야 된다. 그랬더니 누가 쓰고 있어요. 참을 수는 없고, 그래, 거실로 가자. 거실까지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파갖고 이게 숙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애타는 경험 있으신가요? 야, 신호는 급한데 앉을 수는 없. 그래서 뭐죠? 세면기를 붙잡고 옆에 책꽂이를 붙잡고 온 힘을 가해서 볼일을 봤어요. 너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뒤처리를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러고 나서 하루를 보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 드디어 제가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이제는 그때부터 믿음을 사용했어요. 치유와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계속 혼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하루를 보냈어요. 그 다음 날 정말 기적적으로 조금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또 믿음의 선포를 하고 스스로에게 치유 기도를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만 내 스스로가 그 안에 말씀 안으로 던져 넣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 TV 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런데 또 연락이 왔어요. 노회에 계신 목사님 어머니가 소천하셨대요. 장례식장을 봤더니 용인 저기 끝자락이에요. 근데 제가 또 노회 석이다 보니 안 가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회장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저녁 밤에 거기서 한 8시쯤 만나자. 이튿날 허리도 아프죠. 이 둘째 날도 이 불편하죠. 이제 그때부터 믿음을 계속 발휘하면서 그래도 안 가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끌고 자그마치 70km 나오더라고요. 왕복 한 150km 되는데 밤에 가서 문상을 하고 이제 그리고 왔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날 멀쩡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탁구도 쳤어요. 뭐 지금 증상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무거운 것을 들어도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오늘 그냥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저는 지금 내 이 몸의 증상에 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뭐 그때 상황이라면은 아마 좀 아실 거예요.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아마 과연 그게 그 정도로 이렇게 꼼짝도 못할 허리가 하루 이틀 만에 다 완벽하게 회복되는 건 이거는 뭐 그런 경우는 보기가 힘들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만을 믿고 그리고 말씀을 행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보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한 거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스스로를 기도하면서 오늘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살아내려고 했을 때 저는 여러분 앞에 또 이 건강한 모습으로 그 다음날 정말 무거운 것을 들고 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죠. 그런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행복한 자, 그 삶에 행운이 가득한 사람은 오늘 거울을 보듯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될 때에 오늘 그 삶이 뭐 할 것이다? 복이 있으리라. 행운과 복이 행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삶에 이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할렐루야. 결국 진짜 경건은 뭐예요? 환난, 여기 보면은요,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래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편할 때, 좋을 때는요, 말씀을 행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려워요? 실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환난 중에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려워요. 나도 환난 당하고 있는데 나보다 연약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힘든 거죠. 그러나 진짜 경건은 뭐예요? 환난 중에도, 내가 힘든 중에도 고아와 과부를 돌볼 수 있는 믿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은 언제예요? 좋을 때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에, 그때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 진짜 경건하고 진짜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우리의 환경과 다가오는 어떤 도전에 영향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누가 이렇게 누구죠? 아이고,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아픈데도 그냥 믿음으로 행동했더니 치유받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에요. 그것은 정확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믿음은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것은 좋을 때가 아니라 진짜 믿음은 어렵고 힘든 상황, 어려운 도전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입니다. 오늘 그러한 자가 진짜 경건한 자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자에게, 그러한 사람에게 무엇이 있을 것이다? 행운과 행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삶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은 무엇인가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구원과 행운과 행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운과 행복으로 가득한 삶으로 내 삶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날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내 삶에 그러한 은혜로 가득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지요,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이 땅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값없는 선물로 공급하셔서 오늘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고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환경 또한 그런 도전들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기로 선택하며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여서 오늘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그러한 삶의 행운과 행복으로 가득할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위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삶이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오늘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치유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욕해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힘주시고 온전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님 충만하심으로 각 사람 심령 속에 좌정하셔서 오늘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오늘 믿음을 더하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셔서 주께서 주신 승리의 삶의 열매로 풍성히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